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14절까지고요. 제목은 드디어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야 기도를 들으셨는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단순히 사울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보다는 죄가 처리되고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과 존귀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상황은 그대로이고 눈물은 마를 날이 없는 환경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왔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을 깨뜨리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언약적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윗에게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생명을 보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치우친 열심이 그 언약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숨겨진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보다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여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는요.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가장 감동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리스바죠.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리츠파인데요. 불붙는 숯, 뜨겁게 달군 돌, 불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처럼 그녀의 삶은 뜨거운 사랑과 인내를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사울 왕의 후궁이었습니다. 당시 왕에게는 여러 아내와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는 그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사울에게서 아르모니와 무비보셋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그 아들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죠. 성경에서 리스바의 이름이 두 번 중요한 장면에 등장하거든요. 먼저는 사무엘하 3장에 사울이 죽은 뒤 사울 집안을 세우려 했던 아브넬이 리스바와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정치적 선언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크게 화를 냅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 갔습니다. 즉 리스바는 정치적 희생자가 될 만큼 미모와 총기가 유독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 그 무비보셋만 남기고 사울의 후손 7명이 그 한 자리에서 처형이 됩니다. 그 가운데 리스바의 두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리스바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녀는 굵은 배를 바위 위에 펴고 처음 추수가 시작될 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낮에는 독수리를 쫓고 밤에는 여우와 들깨를 쫓으며 비가 오기 전까지 혼자 시신을 지켰습니다. 그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옷 조각들로 화이 울며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성경은 비가 쏟아질 때까지라고 기록해요. 몇 달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바는 마지막까지 사랑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그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어머니가 되어 죽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고대에는 시신을 새에게 먹히는 것은 가장 큰 수치로 여겼다고 해요. 리스바는 아들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준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외쳤습니다. 리스바는 왕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불평이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가장 큰 외침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다윗은 리스바의 행동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모아 정식으로 장사합니다. 기근을 끝낸 직접적인 계기는 처형이었지만 본문은 리스바의 사랑과 다윗의 장래 회복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죽음 이후에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리스바의 회개는 시신을 지키는 행동을 낳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존엄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리스바의 회개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 이야기 속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은 일생을 사울에게 쫓겼는데 마지막에 사울을 왕답게 장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도 함께 묻습니다. 모든 관계가 마침내 정리됩니다. 그 후에 비가 왔습니다. 응답은 관계의 회복 이후에 왔습니다. 이 사건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치르는 속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이 완전한 속죄는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참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이후 막힌 하늘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근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맺은 맹세를 다윗 시대에도 기억하십니다. 공의와 자비의 조화, 사울의 죄는 반드시 다루어졌지만 리스바의 사랑과 다윗의 존중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회개와 바른 결정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온전한 한 사람의 회개가 상처투성이의 나라를 회복으로 인도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과 슬픔, 애통함이 가득한 본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저는 결혼하여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며 무시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선택해 놓고는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둘째를 임신했을 때 저희 가정은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님까지 모시고 사는 환경은 더 힘들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임신 7개월까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가정 경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고된 업무를 마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민에 빠져 울면서 동네를 몇 바퀴씩 돌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시간은 고스란히 둘째인 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유독 딸은 저희 부부가 싸움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시를 치르면서 먼저는 그 아빠의 뇌출혈 사건이 왔을 때 울지 않는 것으로 이제 우선 드러났고요. 그리고 입시를 치르면서 우울과 무기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자해를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너를 가졌을 때 엄마의 감정에만 몰두하느라 태중에 있는 너를 돌보지 못해 미안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분명히 대입의 시간 전에 딸과 통화를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에 염증이 있어 쉬는 중인데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회사에서 철야를 반복해서 나타나는 피로감이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통화를 했는데 다시 잤어? 라고 장난띠시듯이 물었더니 다른 때와는 달리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딸이 하는 말이 자살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 마음이 들었냐고 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것에 혐오감이 들었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 그 생각까지 갔어? 다음 주일에 나오면 되지 라고 했더니 이런 자신이 싫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런 일이 닥치면 극단적인 모습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야 할 회개의 양이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바로 리스바가 되어 회개해야 할 사명이 분명하게 남아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문제를 만나면 죄를 회개합니까?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합니까? 리스바처럼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관계나 순종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7월 14일 보석 상자입니다. 누구든지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자녀 고난이, 이 사람한테는 돈 고난이, 이 사람한테는 남편 고난이, 이 사람한테는 병 고난이 필요해 하고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를 심판하시며 언약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저희 모두가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회개하는 리스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응답되는 기도가 회개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2026년 여름 사역을 통해서도 드디어 응답되는 기도가 실현되는 사역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와락 쉼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다리고 섬기는 훈련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